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힘들고 내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가서 17장을 통해서 미가와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두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그런 탐욕을 부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 미가라고 하는 어머니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라고 하는 그 아들과 자신이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외부적으로는 보여지는 게 믿음이 튼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바리새인의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미가 어머니는요, 건건히 살면서 저축을 해서 은 1200이라고 하는 돈을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돈이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졌는데 그 많은 돈이 없어졌기에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합니다. 또 그 돈은 실질적으로 누가 가져갔느냐? 미가의 어머니 아들, 즉 다시 말하면 미가가 어머니 몰래 그 돈을 빼서 감췄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행위냐?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괴로웠겠죠. 자신이 돈을 도둑질했으니까.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돈 1200채가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주한 것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결국에 미가의 가정은 돈 은 1100이라고 하는 거에서 미가의 가정이 불신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들을 때 돈 사랑하지 말라는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돈을 따르지 말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돈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필수 불가결의 우리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여하튼 돈을 찾게 된 그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아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
하고 아들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우리 둘이 차례, 우리 둘이 이걸 가지지 말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되 우리가 형상을 만들기로 하자. 이렇게 아들하고 둘이 약속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히 은천벽을 찾았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고 했으면 그 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온전한 예물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신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이 신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사기 전반에 놓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상과 신상을 보고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미가 어머니는 분명히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 어머니는 형상을 만들자 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현상이든지 무슨 어떠한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어리석은 그런 모양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상을 부어서 만든 미가의 어머니의 그 잘못도 잘못인데 거기에 더해서 미가는 어머니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하나하나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내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의 말씀으로, 성경에서의 이야기 속으로, 성경에서의 글로서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러한 모습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 어머니는요, 천백을 하나님께 다 드리자라고 해놓고 겨우 그나마 그것도 200만 가지고 은상을 만듭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어리석었지만은 이제 자신이 돈을 찾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200만 가지고 신상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은천백을 하나님 것을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자고 이 얘기를 하지 말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는 다 모든 걸 다 믿음 속에서 나는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200만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다르는데 하나님을 훔치는 것, 이것 또한 미가의 어머니가 여기에서 물질 탐욕,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탐욕의 우상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7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한 가지는요, 물질 탐욕의 그 우상으로 인해서 거짓 믿음을 보여주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 주가 사순절 5째 주일 맞이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우상, 탐욕의 우상과 또 기복신앙에 대해서 사순절에 우리 한번 깊이 성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찰해보는 그 첫째 우리 내용 중에서 거짓 믿음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며 성찰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에서 보면은요, 4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친 그 돈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을 돌려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라고 하면서 은 200만 가지고 은장색에 주어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도 죄인데 은 1100 중에서 200만 가지고 나머지도 또 감추고 도둑질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조금 심했습니다. 이런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본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 인물이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당시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그 사도들은 그 돈을 구제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요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죠. 교회에 재물을 드리고 교회에 하나님께 재물을 싣는데 교회에서 돈을 쓰는 거 보면 교회 자체에서 사회사역을 위해서 쓰는 어떤 그런 경우들 우리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동떨어진 얘기 같이 들리죠. 그러나 당시에는 성도들이 사도들을 믿었습니다.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맡긴 그 물질 돈을 구제하는 데만 썼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린다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일부는 감춰놓고 이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뭐죠?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속이면은 사람들께 속이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 그걸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지금 미가의 어머니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런 거짓 행동은 왜 그러느냐?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쟁이요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누구냐?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지금 현재 그걸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탐욕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단 우리가 거짓말을 한 이 하나님과 삽비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된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20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떤 욕심을 부렸느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과 금 그것은 다 내 것이고 너희 소유물도 내 것이고 너희들 자녀들도 내 것이다 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열왕기 왕 20장 3절을 보면은 내 은,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탐욕을 부려도 너무 탐욕을 부립니다. 베나닷 왕이. 보십시오. 이런 탐욕을 부렸던 베나닷 왕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쫓겨서 처참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베나닷 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둥병 치료를 받았던 나만 장군의 그 재물을 탐해서 문둥병이 발하게 된 그 엘리사의 족 게하시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재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탐해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나만 장군이 돈을 줬죠. 그럼 돈을 줬으면 돈을 받고 엘리사에게 가서 스승님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돈 받았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문둥병 걸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게 전부가 거짓부리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추고 싶고 다 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들은 탐욕의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탐욕 우상이요, 이게 굉장히 없애기가 힘듭니다. 특히 탐욕 우상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냐면은 돈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돈은요, 한 주먹을 가지면 한 주먹을 또 갖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주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마귀나 사탄은요, 돈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유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다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내가 재산을 여기까지는 내가 딱 모일 거야 하고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도약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그 절약정신을 해서 여기까지 돈을 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안 그쳐요. 더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일정량의 돈을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만족을 해야 되고 내가 성취했으니까 됐다 하고 여기에서 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을 제가 이렇게 전략을 해서 제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만큼 모였으면 그보다 더 모으려고 또 탐욕을 부립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있기에 탐욕의 우상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과 멀리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번 봅시다. 아니 지금 부모가 살아계시는데도 그 부모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부모를 없애는 폐륜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폐륜하고도 조금 낫다고 하면은 부모가 죽은 후에 형제들하고 부동산이나 그 재산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서로들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탐욕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같이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나는 안 그래 하고 장담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건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교훈을
진정을 믿는 자녀이기에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탐욕하는 자 곧 우상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얻지 못하고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 헛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 거 헛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헛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요, 길어야 요즘 시대는 100년입니다. 짧아야 80년, 70년입니다. 이 70년, 80년, 100년 시간이 긴 것 같아도 눈 깜깜깜짝 떴다가 보면은 그 인생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을 탐욕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내가 후회하면서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철학자들이요, 외국에 있는 철학자들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하는 그들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지금 후회하는 거 딱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얘기하니 그 하나는 내가 후회하고 죽는다 하고 그렇게 죽은 철학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그 존재, 이것은 전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우상의 종로로서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유물 그거에 자족하면은요, 그 속에서 행복이 옵니다. 자족하면은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가정에 화평이 옵니다. 돈이 수백억 가지고 있는데 불화가 있고 싸우는 그 가정과 돈 하나도 없이 저 단칸방에 사는 그 단출한 가족의 행복한 삶과 두 가정을 우리가 만약에 비교한다면 어떤 게 평화고 어떤 게 하나님 나라고 어떤 게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쓸모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과 마귀의 미혹에서 그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사순절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탄과 마귀를 싸워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그 발자국.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사탄에서 마귀에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마귀와 사탄에서부터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또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충고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요, 영생의 복을 얻은 자답게 우리는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 우리가 17장 1절에서 4절 그 밑에 부분을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 의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 레위인을 그래서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세웠으면은 진정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자기 집에 둡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집에다가 목사님 한 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나 복을 위해서 좀 빌어주십시오. 이거 똑같습니다. 자, 미가는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세워서 미가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가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워서 자기 집에 둡니다. 자, 진정한 복은요,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그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의 형태를 형식적인 걸로 나 진정으로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있어. 입으로, 모습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가슴 속에서 이것이 넘쳐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이 뼈라고 했습니다. 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그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고르반 핑계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외형적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운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던 바리새인들이기에 주님께서 가장 극렬한 말씀 화 있을진저 뭔 얘기입니까? 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기에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지닐 때 진정으로 예수님만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믿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성황당에 가서 두 손 잡고 계속 빌면 됩니다. 성황당 귀신이 돈 주겠죠. 여러분들 저 어려서도 보면은요, 어머니가 뒷전에서 하얀 옷 입고요, 아침 새벽에 목욕하시고, 응? 올리브유라고 그러나요? 머리 콩기름이라고 그러나요? 멍기름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름으로 머리 다 단장하시고 정한수 떠다 놓고 그냥 빕니다.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내 자식 잘해달라고. 그럼 돈 주겠죠. 예수님 믿으면서 물질, 돈 원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성황당으로 가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기 위해서 저 천국의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나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내 삶을 위해서, 영원한 나의 진정한 나를 위해서 이 믿음을 지녀야 되는데, 그 영생의 복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기복신앙에만 젖어서 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을 할 때 그 구원을 얻은 영생을 소유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삶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기복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에서 보십시오. 미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 제사장을 두었기에 복받기를 원하도록 한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 미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미가는 신상과 그 신상을 위해서 있는 그 레위 제사장의 그 사람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돈을 좀 벌 수 있겠지. 우리 어머니가 은 1,100을 내가 훔쳤는데 다시 줬으니까 그 돈 이상 주시겠지.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이 재물에만 눈을 두고 재물에만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람 먹어보셨습니까? 바람 불 때 입을 이렇게 좀 벌리면 바람이 입으로 들어가죠. 그 바람 들어가면 배가 불러요? 안 불리잖아요. 세상 모든 썩을 것은 그 바람과 똑같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 바람 먹으면 자더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뒤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가 마귀나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길을 주님 저도 걸어가겠나이다. 나도 동참하겠나이다. 이게 오늘 40절 5째 주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로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혈로 건져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동참해야 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네의 그 구속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 요한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하늘에 쌓아둔 나의 보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보화, 멸류관의 보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지금 현재 그 길, 그 속에서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고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